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또 위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빵이 조금 있으니까요, 빵을 좀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일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당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 1차 독자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치 영적인 지도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어디를 갈 때 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특별히 차를 운전하거나 또 이렇게 어디를 찾아갈 때도 핸드폰에 이렇게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덜 방황하고 또 내가 어디쯤 왔는지 또 얼마나 길이 남았는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 조금 멀어도 힘들어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도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영적인 지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이곳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팔복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아멘 아멘 하는데, 오늘 말씀 이제 지난주부터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순간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영적인 지도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지도로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도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만 있으면 우리는 여기 잘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거는 지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지도가 있어도 못 가겠어요. 지도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마치 지도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냐면, 쓸모 있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내비게이션이 이게 고장이 났는데, 왜 고장이 났냐 하면 그 내비게이션에 GPS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안 찍혀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내비가 필요하고 내비가 쓸모가 있으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딱 거기에 찍혀야 아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아무리 지도가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네요. 이제 보니까 불 꺼진 등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아르키메스인가요? 그 유명한 그 장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장님일지라도 마주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기특한 생각이에요. 나는 장님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불이, 등불이. 그런데 상대방은 눈이 껴 있으니까 그리고 어두워서 잘 못 볼까 봐 이 사람은 장님이지만 이렇게 등불을 켜서 들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화를 냈대요. 뭐라고 화를 냈냐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등불 켜고 잘 보라고 나는 안 보이지만 당신은 잘 보라고 그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는 거죠. 이 사람아 자네가 킨 불이 벌써 다 꺼지고 없어. 꺼졌는데 뭘 들고 다닌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마음도 중요하지만 나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 내가 빛이어야 되는데 내가 꺼진 불과도 같구나. 또 내가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이런 살인의 의지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미 살인한 거와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킨 사람만 죄인이고 안 들키면 죄인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자꾸 어떻게 듣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너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 잘 듣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골라 듣고 있는 거죠. 내가 편리한 것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 자신을 잘 진단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저렇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잘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부분도 있지요. 내가 남들 모르게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숨겨진 모습을 내가 알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는요, 내가 알고 싶지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은 나의 모습도 있거든요.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감추어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꼬기작 숨겨놓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이렇게 균형감 있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거에 집착하는지. 내가 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 보면 내가 이상한 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또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마음은 분명히 잘해주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보면 가시돋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고 또 내가 이렇게 주체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렇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과도 같고 우리들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는 지도와도 같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체크업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두 번째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너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듣냐 하면 자기 편리한 대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간음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간음은 안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내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에 올라갔던 두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저 바리새인처럼 간음하고 외식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다른 여자하고 성적인 그런 관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은 성적인 관계만 이야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음행이나 이 간음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쟤네들 괜히 창조했지라고 생각하셔서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저놈들, 내가 저 사람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그 창세기 6장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성적인 타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덩어리, 이 몸덩어리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의 문제는 영적인 수준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자꾸만 육신적인 성향으로 가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심판하셨던 소돔 고모라 성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그 죄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죄는 성적인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이게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특히 요즘에 들어서 이 교회와 관련된 영적인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성적인 문제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봐야 되고 그냥 함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 죄악들을 심판하시겠지요. 근데 아주 콕 집어가지고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음행하는 것과 간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생각하면 요즘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터넷이나 또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처에 막 나동거라지는 게 뭐죠? 아주 야한 동영상, 그리고 음란한 여러 가지 물건들, 이걸 문화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타락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침소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거론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겨라.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이 로마 시대에 로마 그 왕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한 가정과 성적인 윤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런 점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종교인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바로미터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심각하구나.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는 그냥 옛날에 그냥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을 보여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깊이 있게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겼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쩌자고 이 다윗의 마음 속에, 다윗의 삶 속에 지울 수 없는 그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왕궁을 거닐다가 멀리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그만 마음이 음란함에 빠지고 음흉한 생각 가운데 이 범죄하고 간음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문제와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를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이들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고멜과 같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린 양의 신부한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순결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간음의 문제는 어떤 들켜서 실제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적인 관리를 잘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지켜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9절 30절이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몸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실은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여기만 쓰신 게 아닌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은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고 이 18장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은 여러분 뭐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만약 내 손이, 내 오른손이, 내 발이, 또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또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여기 표현은 없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장애인이 돼서, 차라리 건강한 모습보다 장애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지, 그 온전한 몸 가지고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주님이 야 그럼 빼내버리고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3세기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이 말씀을 진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거세를 해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잘라버리고 이거 다 내버리고 이러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만약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른손을 잘라버린다고 이 왼손으로 범죄 안 할까요? 오른눈 하나 뽑아버린다고 왼눈으로 또 범죄 안 할까요? 실제로 이 말씀은 이 문제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이 물 밑듯 들어오는 이런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또 관계들을 허무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거,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장애인으로 살 생각 해야 돼요. 장애인으로 살 생각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좀 손가락질 받고 교양 없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늦고 사실 불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이 산다고 하는 건 세상이 참 불편합니다. 이동하기도 어렵고요. 뭐 어디 가서 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눈 한 짝 없고 팔 한 짝 없고 발 한 짝 없는 거는 그거 장애인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세상에서 편하게 쉽게 교양 있게 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남들 보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뒷대어 보이고 모자라 보일 정도로 그런 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가치와 순결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남의 얘기로 나는 성적인 범죄 안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거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물론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아예 싹도 못 붙이도록 잘라버려라, 아주 빼내버려라, 그리고서 버려라, 차라리 한 눈 없이 사는 게 낫고 한 손 없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냐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래요. 이거는 여러분 이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과 재혼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면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한참 모세오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짐작이 되시겠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여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결혼한 여인한테 어떤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그냥 데리고 살고 그러지 말고 여기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신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했으면 무슨 소리야? 결혼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살고 끝까지 이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이혼에 대하여 공식화하고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거나, 왜냐하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죠. 결혼했다가 헤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당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혼을 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자들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인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나 합법적으로 이혼했어. 합법적으로 이혼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뭐 얼마든지 뭐 혼자 사는 여인들도 많으니까 뭐 결혼 안 하고서 결혼하고 나서도 뭐 이혼하고 나서도 혼자 사는 경우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잘 사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혼한 여인들이, 소방받은 여인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혼을 하려면 그 지나간 과거의 결혼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 하나님이 임시로 허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정말 그것이 필요한 때, 그것이 적절하게 되어진 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막 나쁜 쪽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아주 똑같은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19장 3절을 보세요. 19장 3절에 보면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라고. 분명히 신명기에도 모세가 아내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1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는 뭐죠?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결코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혼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7절에 또 시험하는 사람들이 더 아주 까다롭게 또 질문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아까 이 신명기 24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 1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막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형편에 따른 이런저런 배려와 이런저런 제도를 우리가 악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자꾸만 나쁘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조항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냐. 그 조항을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 양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소?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만히 계시고 땅에다가 글씨도 쓰시고 기다리시다가 한마디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는 빈틈이 너무 많아요. 요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락 없어요.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소원과 이거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셔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 이 생각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그거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 이유되고 핑계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든지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보니 내가 살인자와 같고 또 내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마음에 조금도 음욕 품지 말아야지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도 음란하게 간음한 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군요.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런 말씀,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사오리까?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주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기에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넉넉히 감당하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비밀을 맛보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